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오늘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고 회개하라는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과 처방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그런 치명적인 책망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죽은 자라니요. 여기서 죽게 된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안에 고착화되어 있는 어떤 영적 불감증이나 영적 태만증이 아닐지요. 사대는 헤르모스 평원이 내려다 보이는 산사이 계곡에 아주 높은 암벽으로 둘러싸인 기막힌 천연 요새지에 자리 잡은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일찍부터 양털 강업과 염색업이 크게 발달했지요. 또한 여신 시벨레를 주신으로 섬겼고 AD 2세기경에 도덕적 퇴폐와 함께 몰락해서 오늘날은 폐허로 남아있습니다. 4대 헬라어의 의미는 남아있는 자, 산스크릿어로는 새로 태어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예표적으로 종교개혁시대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4대 교회의 주님은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4대 교회를 일으켜 세우실 주님의 완전한 구속의 역사와 7영의 역사로 인해 그의 손에 붙잡힌 7별과 같은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 후스, 존 위클립, 낙스, 쯔빙글리 같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교회를 회복, 종교개혁 시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책망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었다가도 교회에 들어오면 영적으로 살아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죽은 자란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죽었어도 그 죽은 것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죽은 것을 몰랐다면 어떻게 자기가 죽은 자임을 스스로 판정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어떤 점이 산자와 구별이 될까요? 저는 이것을 알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첫째, 머리와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차가워지기 시작해서 맨 나중에 가슴까지 이릅니다. 산자는 가슴이 따뜻한데 죽은 자는 얼음처럼 차갑다는 것이지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는 그 옆에서 애통해도 무반응입니다.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은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 괴로워한 사람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은 자는 3일이 지나면 서서히 썩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누구도 죽은 자 곁에 살 수 없지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삶이 되지 않으면 고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결론으로 여겼고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행해야 할 내용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4대 교회의 이런 모습을 예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리한 주님의 지적 앞에 우리 안에 죽은 이 부분을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4대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MRI를 찍듯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에게 4대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영적 불감증과 태만증이 걸려 죽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 4대 교회가 왜 이런 사망 선고를 받았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니 첫째는 지리적인 천연 요새를 갖춘 안전지대였던 사실과 둘째, 여기에 경제적으로 부까지 갖추어 어떤 적의 침입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부여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세상적인 안일함 속에 살았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장점이 오히려 4대 교회를 죽은 교회로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사단에게 쉽게 휘둘리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부여는 늘 그 시대 하나님 사람들의 영성을 타락했습니다. 주님께서 물질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겸비할 수 없다 하시는 것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주머니에 물질이 조금이라도 풍부할라 치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이 떨어져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혼자서도 무엇인가 이룰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이 들어 까불기 시작합니다. 이 사대시는 과거에도 천연 요새를 누가 감히 범하랴 보초병 하나 변변히 세워놓지 않았다가 바사에 헬라에 로마에 연속적으로 점령을 당했습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에 5가지의 처방전을 주십니다. 일깨어라, 굳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5가지는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의 처방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깨어라, wake up. 주님은 지금 너는 영적 태만증과 불감증에 걸려 죽은 자처럼 잠자고 있다는 영적 각성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면 잘 나가던 정통이 아차는 순간에 전통주의자가 되어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전통주의자들은 과거의 화려한 한때를 기억하면서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부류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분노했던 부류가 바로 이 유형에 외식하는 자들이었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현대 교회의 전통주의자는 누구겠습니까? 혹 교회의 연륜을 자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굳게 하라. 주님은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전통주의에 빠진 카톨릭의 절대 권력 앞에서 정말 남은 자들이 깨어 굳게 일어나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이대로는 죽는다 종교개혁을 일으켜 죽어가는 복음의 불씨를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도 영원한 복음을 들고 다시 굳게 하라 하십니다. 이제 이 시대도 다시 청소하셔야 할 때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세 번째, 내가 처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 덜 중요한 것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고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무엇이 우선의 삶인지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삶을 바꾸자 했는데 아직도 일상적인 일을 먼저 구가하고 그럭저럭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오늘 나는 너무나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므로 나는 좀 더 기도를 많이 오래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굳건한 신앙으로 무정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지요? 혹 오늘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일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없고 오늘은 말씀 보는 일도 생략해야겠다. 오늘은 기도도 쉬자.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은 항상 지금 내가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를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기쁨, 그 감격은 다 어디로 갔느냐? 정로에서 이탈되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것을 생각해서 너 자신을 점검했다면 그것을 지키라 하십니다. 이 지킨다는 것은 현상 유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지키라의 의미는 지키지 않으면 빼앗을 사단의 존재를 의식하라는 경고이십니다. 다섯 번째, 맨 마지막에 회개하라. 역시 최고의 주님의 처방전은 회개란 마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개를 말합니까? 그냥 그 원인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회개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는 자리, 생각하는 자리, 지키는 자리,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 잘못 살아 꼬인 것들, 고통을 주는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의 제1순위는 회개라는 사실을 아시고 부디 회개를 사랑하셔서 깨끗함을 입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일깨워 주어도 회개치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안전지대에 산다고 자부하던 사도교회가 죽은 교회로 전락된 것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멸망이 호련히
이루어 결탄코 피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는지 모르다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건이 바로 세월호 사건이 아닙니까? 국민 전체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역시 뼈를 깎는 회개아니건 또다시 재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여러분, 교회는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사대가 주님 이전에는 죽은 교회인 줄 몰랐습니다. 그중 몇 명은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주에 합당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그 교회 몇 명에 의해 평판이 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국을 다녀왔는데도 교회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어 그 교회에서 정이 떨어져서 나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참 따뜻하더라. 방문자가 만난 사람이 마침 따뜻했기 때문에 따뜻한 교회로 인상이 남은 것입니다. 장례식 잘 치루었냐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인색함이 있었기에 정 떨어질 교회의 인상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교회를 대표하는 인상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 흰옷 입은 사람들이란 진리에 바로 서서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타락해가는 카톨릭과 싸웠던 종교 개혁자를 예표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의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행동과 행실을 가리키는 말씀이요. 이런 사람이 흰옷을 입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다닌다는 표현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별임을 제시한 말씀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와 흰옷을 입게 해주시겠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호리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셨습니다. 흰옷은 너는 신앙의 정절을 지켰구나. 의로운 삶을 살았구나. 세상을 이겼구나. 그런 너를 내가 존귀와 영광으로 있게 하겠다는 것이 주님의 의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대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지만 아직 늦지 않다 하십니다. 얼마나 기쁜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무엇에 탐닉하는 사람들 역시 영적으로 죽는다 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지요. 조금 부여해지면 인간은 무엇인가 일락과 명예와 권세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장점으로 인한 결과 영적으로 죽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전지대란 없는 것입니다. 안전지대라 생각하는 그 순간 사단이 틈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번에 한 번쯤 전쟁에 나가는 걸 쉬자 했다가 호되게 사단에게 당하시는 것을 보셨는지요? 생로병사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느 날 소개된 한 남자분은 회사가 끝난 후에 거의 소주와 삼겹살을 매일 먹고 20년 이상 담배를 폈다고 했습니다. 허리 둘레가 38인치까지 불어도 그것 자체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병원을 찾고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장암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장 사이에 얼마나 많은 기름이 꼈는지 스스로 한 바퀴도 넘는 기름을 보고 한마디로 충격 자체였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처럼 무모하고 무지한 자들이 있을까요? 그는 자기의 남은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입에 맞는 음식이 아니라 몸에 필요한 음식을 먹고 매일 필요한 운동을 하며 자기 자신의 몸을 살핀 결과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고 정상이 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사대교회에 대한 주님의 경고장 사망 선고를 보면서 이 생로병사에 나왔던 환자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이 얼마큼 분별 없는 삶을 살았는지는 그것이 영적인 것만 다를 뿐 아마 이 생로병사에 나오신 분들과 같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 안에 자기 생각으로 고착되어 스스로 죽게 한 것이 없는가 살펴보시고 일깨워라, 굳게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이 5가지는 주님의 처방전임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삶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